우리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정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그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처음 하나님이 처음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점에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단순히 물리적 세계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 물리적 세계를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은 뭐가 있었다?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왜 물리적 세계를 이렇게 창조했어? 라는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저절로 떠오른다? 왜 그렇지? 왜 창조하셨어?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거는요, 뭐를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어? 그래 놓고 그렇게 창조하신 의도, 영적 하나님의 의도죠. 그게 1장을 왜 이렇게 창조하셨냐를 보다 보니까 뭘 듣게 돼요? 그런 하나님의 영적 음성,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요. 아, 그러셨구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옛날에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대할 때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런 그냥 처음이니까 별거 내용 없으려니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어디에 관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네. 아브람이 세상에 아들을 바쳐 100세인데도 그 아들이 날 수도 없는 아들을 그렇게 낳게 하셨어. 이런 어떤 눈에 보여지는 사건, 노아 홍수 때 세상에 8명이 건진받았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서 이런 어마무시한 사건에 관심이 가고 그랬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시 처음부터 1장서부터 보게 되니까 그게 다 이미 답이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가진 의도가 뭔지. 그래서 1장을 아주 써 있는 대로 보다 보면 이것을 1장을 전제로 해서 2장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파악하게 되고 그죠?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들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믿어지고 그 뜻 안에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뭘 말씀드렸냐 하면 샌드위치 부분
샌드위치 본문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햄버거 본문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빵, 그 다음에 그 안에 패드, 그 다음에 빵 아니면 빵, 잼, 빵 이렇게 돼서 그죠? 그 잼이 어떤 종류의 잼이냐에 따라서 빵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죠? 예를 들어서 포도 샌드위치인지 아니면 딸기 샌드위치인지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가운데에 뭐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앞뒤에 붙어 있는 이 해석,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2장과 1장을 보게 되면 마치 전혀 다른 분이 쓰신 것처럼 내용이 다르다. 순서, 창조 순서도 틀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죠? 이것을 보고선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 쓴 게 아니라 사람들, 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쓴 거구나. 그래서 뭐가 생겼다? 1장과 2장 사이에 모순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1장과 2장에 써 있는 내용이 어때요?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그죠? 그거는 창세기 6장과 7장 노아 홍수 사건에서도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장의 그 배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동물의 숫자와 7장에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동물의 숫자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썼다면, 신이 썼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신은 없고 그저 신을 추종하던 그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서로 충돌, 모순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아시잖아요. 그죠? 6장에선 엘로힘이 말씀하셨고 7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2장 4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내용이 달라요. 그것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다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마치 1장과 2장은 같은 하나님이 쓰심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장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걸 편지라고 바꿔보면 1장 편지와 2장 편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1장 편지는 마치 이제 환자가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내가 첫째 날 뭐 했고 둘째 날 뭐 했고 있는 그대로, 있는 객관적 사실 그대로를 어떻게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의사가 이 사람에게 있는 일관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어디가 아픈지 무슨 약이 필요한지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1장은 있는 내용, 물리적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내용을 객관적 시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제 기록해서 주는 편지라고 말할 수 있고, 2장은 똑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장은 사랑하는 연인에게 주는 편지라 그럴까요? 그죠? 우리가 옛날로 다 돌아가서 이렇게 편지를 써본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 연애 편지 저도 써봤던 기억이 납니다. 펜팔하고 이럴 때 그렇게 내용을 쓰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데 6.25 전쟁 때 일어났던 그 무시막지한 탱크 소리보다도 더 큰 소리가 내 심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데 그 뛰는 것이 널뛰기 무슨 날 널뛰기 할 때 그 처녀가
하늘 끝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내 가슴이 지금 심장이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연모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나만 생각하면, 내 이름만 떠올리면, 내 얼굴만 떠올리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연인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편지를 쓰기 위해서 1장과 2장, 1장은 병원에 보내는 거고 2장은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겉봉투를 바꾸어서 놓았어요. 2장을 병원에다 보냈고 1장을 연인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 편지를 받아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심장에서 탱크 소리가 나고 널뛰게 하는데 하늘 높이까지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119에 신고해가지고 저 사람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세인데 똑같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목적이 다른 거야. 1장은 하나님이 실제로 창조한 사실적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창조를 이런 식으로 했는지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1장에서 밝혀주는 것이고, 2장 4절부터는 그 1장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2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6절, 27절을 끄집어내서 2장 4절부터 사람을 왜 이렇게 창조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창조했는지, 내가 사람을 향한, 너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즉 사랑의 감정으로. 1장은 사실적 이야기라면 2장은 이 감정,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의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병원 원장이 2장을 다 읽어보면 서로 틀리게 보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2장을 다 읽어보면 어떻게 돼? 또 다 틀려 보이죠. 그래서 2장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관점에 쓰신 것이고, 1장은 병원 있는 그대로를 이제 말씀하시는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호칭을 다르게 쓰는 거다. 이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 방향을 바로 잡으면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2장 4절을 다시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 지금 자막에 표현된 건 개역 한글입니다만 개역 개정판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다? 땅과 하늘이라고 써 있다. 그래서 원본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이 아니라 땅과 하늘로 기록돼 있다. 그죠? 왜 땅과 하늘로 기록됐을까? 그리고 2장은 초점이 뭐라 그랬죠? 사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땅과 하늘이라고 기록된 것은 성경에 딱 2군데밖에 없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마지막 육신이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자리에서, 그죠? 육신의 사람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엔 땅과 하늘, 땅이 사라지고 하늘이 사라지고, 그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땅을 먼저 기록했어요. 땅이 먼저 사라지니까. 근데 여기 창세기 2장 4절에도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근데 이 2장 4절의 초점이, 핵심이, 내용이 뭐냐면 사람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땅과 하늘, 2장 7절과 연결해 볼 수 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때 그 사람을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육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영을 집어넣으신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죠. 땅과 하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그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2장에서 자세히 펼쳐주고
계신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1장의 창조 순서와는 다른 것으로 모습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4절, 5절, 6절까지 보게 되면 땅의 안개만 자욱하고 뭐가 없어요? 채소도 없고 나무도 없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다? 뭐가 없기 때문에?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그 1장과는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달라 보이잖아요. 1장에서는 그죠? 식물, 채소, 식물, 그다음에 동물, 마지막에 사람, 창조 순서가 이렇죠. 근데 2장에서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뭐 채소도 없고 식물도 없고, 이유가 뭐냐 하면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놓고 7절에 가서 사람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2장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진 다음에 에덴 동산에 이제 나무들이 생기는 거니까 2장에서 보면 사람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식물, 나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것은 초점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향하신, 내가 모든 걸 창조했지만 내 목적은 뭐다? 사람이다.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걸 1장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 전반기까지 계속 창조하는 거예요. 해달별을 창조하고, 그 전에 식물을 창조하고, 해달별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창조해요? 사람을 창조하기 전. 사람을 창조하기 전.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이제 뭐만 만들면 돼? 사람만 만들면 돼. 이게 1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2장으로 끌고 와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이런 뜻이에요. 식물이 있고 채소가 있다고 한들 뭐가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다 의미가 없다. 왜? 이 모든 만물을 누구를 위해 만든 거다? 사람을 위해 만들었는데, 사람이 없다면 내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동식물 다 의미가 없다. 그것은 동식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없다면 동식물이 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즉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곡한 그 간절한 마음을 2장에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야, 채소가 있다고 한들, 또는 뭐 식물이 있다고 한들, 그걸 경작,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이걸 사람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식물이고 무슨 뭐 이런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학교 갔다 오는 아이를 위해서 떡볶이를 준비해 놨는데 그 떡볶이는 관점 뭐예요? 자식이야, 아이야, 아이. 아이가 오늘 오지 못한다면 이 떡볶이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이 부모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사람에게. 동물, 식물, 우주 만물에 관심이 없어. 어디에? 사람에게.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관심 없어 하는 동식물, 그저 물질, 이거 이미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미 다 이걸 결론을 진 거예요. 너의 관심이 어디에 있니? 왜 하나님은 자신 있게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내게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자, 성경 많이 보시게 되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뭐 저거 하지 마라, 그죠? 정죄하지 마라 그러자. 왜? 나도 죄인이고 더해면 더했지 똑같은 똥이요, 똑같은 악한 존재야.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어. 저 말 이해되나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뭐 사랑하네 안 하네, 이거 누가 더 사랑을 많이 하네 적네, 이게 무슨 기준이 되냐? 논하지 마라. 사랑 누구만 말할 수 있다?
하나님, 왜? 그분은 진짜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그런 나와 피조물과 창조주가 영원히 함께 살아주실 정도로 사랑을 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뭘 말할 수 있다? 사랑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유명한 그 훌륭하신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겸손. 사람은 겸손하기가 불가능하다. 왜? 다 비교시키거든요. 내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내가 더 낫지. 뭐 이런 뭔가 그 어떤 그 의적인 의식, 그 교만 의식을 가지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느냐? 수많은 교만을 통해서 넘어져 보면, 수많은 교만을 통해 넘어져 보면, 야, 내가 뭐 잘난 게 있는데 내가 그래도 섬기는 자세를 가주어야지, 겸손해야지. 이건 가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줄 알았는데 나은 게 뭐야? 똑같이 악해. 아니, 내가 더 악해. 잘 들으세요.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열매가 있네. 믿음이 좋아지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네. 라고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신기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 7명을 살인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하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 사람은 겸손이 아니라 진짜 사람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전 그 말에 너무 공감이 갑니다.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7명을 살인한 죽였다고 쳐봐요. 그럼 내가 아는 말은 그 사람은 7명을 죽였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외의 삶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 띄엄띄엄 뭐 소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 뿐이야. 근데 너는 내 자신에 얼마나 잘 알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 우리 그렇지 않아요? 피차간에 자기가 그동안에 마음속에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지은 죄를 서로 고백하기로 해봐. 막 50년 함께 산 부부도 헤어질걸. 그게 참, 야, 나는 진짜 흑이구나. 나는 진짜 혼돈고 흑암이구나.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전부터 그런 말 계속 드렸는데, 그걸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근데 제 진정성은 그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흉보지 말라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은 신앙이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다. 난 제 말이 틀렸기를 바라요. 진짜 예수님을 알면, 진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용서를 알면,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알면, 반대로 내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정말 쓸모없는 그런 악이요, 죄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알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절대 남 얘기를 못 꺼낸다. 못 꺼내요. 자랑이나 칭찬은 꺼낼 수 있어. 내가 어떤 경우도, 그죠? 비난이나 흉보는 거,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주님 말씀으로 기준해서 말하면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아지는데, 내가 저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닙니다. 자, 이제 2장, 그래서 6절까지의 내용에 보게 되면, 그죠? 이거는 창세기 1장 2절의 땅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런 땅을 가지고 7절에 하나님이 뭘 만든다? 사람을 만들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함께 해주시는 것. 이걸 창세기 1장 2절로 말하면 혼돈, 공허, 흑암에 있는 땅의 사람, 그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즉 브루딩하고 계시는. 이게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혼돈, 공허, 흑암이 있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지금 누구로 상징하고 있다? 사람이죠. 사람을 혼돈, 공허, 흑암이 있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 이해되시죠? 그럼 보호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돼? 가장 좋게 만들면 되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 계획이 있으신 거다. 이걸 알면 1장 3절부터의 성경 이야기는 달라져요. 이 첫 출발을 방향을 바로 보면 이걸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설렁설렁 아니 뭐 창조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노아 항수가 뭐 가인이 뭐 이런 얘기 막 하다 첫 출발이 방향이 안 잡히니까 엄한 소리예요. 이단 종파에 가셔도 가인 얘기, 뭡니까? 노아 홍수 이야기, 무슨 모세 이야기 다 안 할 것 같아요?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봤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건의 이야기가 내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상징하는 땅을 혼돈하고 흑암 있게 만들어 놓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최소한의 보호를 하시는 거야.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다? 사람이 누구를?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맞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필요해요. 네가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 예, 저는 혼돈, 공허, 흑암이거든요. 맞다. 그죠? 그럼 혼돈, 공허, 흑암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고난이거든요. 환난이거든요. 시편 말씀에 그거 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만나라. 그죠? 이게 하나님의 전체 그림의 계획이다. 아주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겪고 하는 일들이 이걸 참 신기해. 사람들이 자꾸 악한 영에 속아서 세속적인 것에 속아서 어떤 걸 기도하게 돼요. 이거 물리쳐 주세요. 없애 주세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문제도 안 생기고, 그죠? 또 뭐야? 고난도 없거나 적고, 환난도 안 생기고 뭐 이런 거를 추구하는 신앙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엔 그런 계획이 없어. 마태복음 11장입니까? 한번 금방 떠올랐는데 한번 잠시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누가 나온다? 예,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다시 말할게요. 그러면 누가 수고하고 누가 무거운 짐 잠들일까? 참 신기해. 다양.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혼돈, 공허, 흑암. 그러면 신앙은 뭐냐? 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알 수 있는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회가 되게 어떻게 온다? 위기로 온다는 거죠. 고난이나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손 벌리는 것이 인간이 저 사람은 나약해 그런 게 아니야. 그게 당연한 거다. 그죠?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오전 시간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누가 간요해? 귀신이 간요하는 것이에요.
악한 영, 사람 세계가 육신이 60만이 있는 동물처럼 60만 있는 세계가 아니라 누가? 악한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건 절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만 한다. 수도 없이 말하는 거야. 수도 없이 말하는데 이게 사람의 문제가 드러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 원인이 밑바닥, 저 심령 속에 마음 속의 문제다 보니까 그 원인을 잘 못 보고 그냥 자꾸 어떻게 드러나는 것만 자꾸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니 예수님이 야, 너 병 나았다. 그러면 나은 거야. 근데 꼭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죠? 오셔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면 내 눈으로 그걸 확인해야만 믿겠다. 이렇게 여기는 신앙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계속 거기서 머물다가 낙동강 오리알 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된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냔 말이죠.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7절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다? 그죠? 그 땅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목적하는 온전한 사람, 생명이 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생명인데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주도하는 삶?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어떻게? 안 먹어야 되는데 먹는 거죠. 그죠? 악한 영은 그 먹기를 원하는 내 욕구를 건드려서, 그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욕구를 건드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악한 영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헤어지는 영적 죽음을 당하게 된다. 아멘. 자, 그러면 2장 17절에 먹지 말라고 한 창세기 2장 17절에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어떻게 돼 버렸어요? 그죠?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단절돼 버렸죠.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영적 죽음이라고 말한다. 2장 17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즉시 죽는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먹었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야 되는데 3장 보게 되니까 3장 6절 7절에 보니까 따먹었는데도 어떻게 돼요? 안 죽고 1000년 가까이를 살죠.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 낳고 자손을 누리며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안 죽은 거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인 사람은 어떻게 보여? 죽었다. 간단해요. 이게 확실한 사람은 있잖아요. 절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합니다. 그거 고민도 안 해요. 고민도 안 해. 왜 고민도 안 할까? 내가 왜 죽은 시체고 결혼해? 이게 내가 신앙에 성경에 바로 서 있지 않고 분명히 서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섞으면서도 섞는 줄 이거 뭐 내가 그 전에 제가 30년 전 40년 전 청년들 지도할 때 그런 얘기. 아니 집사님 꼭 뭐 예수 믿는 사람만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결혼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면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되지. 왜 안 돼? 왜? 그것도 전도 아니야? 근데 이걸 아셔야 돼. 어리석어도 참 어리석은 거야. 아니 한 영혼 건지려고
결혼해가지고 40년, 50년 그 수모를 다 당하면서 한 사람 건지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면 너 줘봐.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그죠? 행복하게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면 그거 참 귀한 거잖아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도 좋은 거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저거다 희생할 거야가 아니라, 지가 그 사람을 놓치기 싫으니까.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좋으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오는 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진짜 명심하셔야 돼. 사실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주님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거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더 이상 신앙적으로 잘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완전하게 자랐어. 그럼 천국 가 있지. 여기 계시겠어요? 그 사람도 지금 어떻게 돼? 예,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맞습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이 육신에 필요한 거야. 그럼 우리 쪽에서 보면 어떻게 봐야 돼? 용납해야 되고 함께 더 신앙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싫은 거야. 내가 싫으니까 주님도 싫어한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바리새인들 봤을 때 예수는 뭐야? 신앙의 적이요? 민족의 적이야. 저건 반드시 처단해버려야 될 존재라고 여겼어요, 바리새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니까? 자기들 편이니까. 예수는 내 편이 아니니까. 예수는 우리의 적이요? 하나님의 적이다. 그리고 어떻게 죽이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주 그리스도 신앙 안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은 자꾸 기회를 주면서 부딪히고 관계하면서, 내가 이랬구나, 이런 악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자꾸 돌이켜서 성숙하게 하려고 기회를 주는 것이지.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3장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으니까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 헤어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영적 죽음이죠. 근데 그것을 2장 17절에선 영적 죽음이라고 붙이지 않고 그냥 죽는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죠? 사람들이 이제 혼란하는 거예요. 죽는다는데 안 죽었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내 눈으로 보는 게 기준이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냐? 내 눈으로 보는 걸 기준하면 아담과 하와는 안 죽었어. 1000년 동안 살았는데 그걸 죽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그래? 먹으면 즉시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는 돌아다니고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보여야 된다? 저건 죽은 시체가 돌아다니는 거다. 그렇게 확실하게 딱 서 있는 사람은, 아니 죽은 시체가 미스 코리아 출신이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대. 저기 서울대 나왔대. 죽은 시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 진짜야. 그게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뭐만 보겠어? 잘생겼나 못생겼나? 또는 옷을 좋은 거 입었나? 학식이 만나졌나? 아니야. 뭐만 보이겠어? 죽었니? 살았니? 그죠? 이게요, 살았다 죽었다라는 기준이 뭔가 딱 서면 그 사람이 코가 두 개인지 그런 건 안 보여. 뭐가 보일까? 아이고 저거, 쟤 죽었네. 어머나, 쟤가 죽는 길로 가네. 내 관심이 달라진다니까. 맞나요? 100%야, 100% 맞는다니까. 자,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 2장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7절에 생령, 하나님과 함께한, 그죠? 생령,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8절, 9절에서 이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거기다가 뭘 넣었다?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두신 다음에 뭐 했습니까? 먹기에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모든 열매를 이제 나게 하셨다. 그죠? 이거는 이제 있는 그대로 순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건 먹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럼 의미가 뭐다? 먹으라는 뜻이다. 그죠? 누가 날 초대해 놓고 음식을 차려놨어. 그 뭐 하란 뜻이에요. 그죠? 먹으란 뜻이지. 그죠?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말만이 말이 아니라 행동도 말이잖아요. 사람을 초대해 놓고 음식을 차려놓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게 지금 생명과와 이제 이 선악과뿐만 아니라 모두 있는 걸 먹으란 뜻이구나. 그래서 그 중앙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더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거다. 자,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우선 생각내로 말하면 그러면 이제 생명과와 선악과를 하나님은 사람들이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이 내용 흐름에 보면 그죠?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죠? 10절에 전혀 엉뚱해 보이는 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4개의 강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샌드위치 본문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 페랑간의 강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 그냥 강 얘기 10절부터 어디가 되겠습니까? 14절까지 강 얘기를 쑥 빼버리면 그죠? 7절, 8절, 9절 다음에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죠? 이렇게 연결이 쉽게 돼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근데 중간에다가 이 강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으셨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의도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이다. 얘기되겠죠. 자, 곧 나중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어요. 이건 사람에게 필요한 거다, 필요하지 않은 거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기죠. 선악과도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을 했을까? 그죠?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의문점을 갖고 3장으로 넘어가셔서 어디를 보시면 좋겠냐면 22절을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뭘 한다는 거야?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23절 어떻게 된다? 24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거기 생명과가 있는 곳을 어떻게 한다?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킨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잠깐만.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말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돼.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해야 되겠어. 간단한 방법이 뭐겠어요? 생명나무를 없애버리면 되죠. 그죠? 근데 없애버리지 않고 어떻게 돼요? 거기 둔단 말이야. 두고 뭐 하는 거야? 단지 지키는 거야.
그럼 다시 처음부터 들어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동산에 각종 나무를 열매를 만들었어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의미가 뭐냐면 모든 것을 먹으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다는 말은 그 중에 이게 보기에 더 아름답고 먹기에 더 좋은, 즉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만드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식당 가도 그렇잖아요. 우선 잔 반찬을 백반을 시키면 잔 반찬을 주변에다 넣고 꼭 가운데를 비워놓죠. 그러다가 잔 반찬을 가운데 두면 어때? 근데 그 김치, 멸치 이런 걸 다 주변에다 놓고 가운데를 비워놔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찌개를 끓여가지고 메인 찌개나 메인 메뉴가 가운데로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러면 가에 있는 멸치, 김치는 먹어도 중앙에 있는 이 돼지볶음과 이거는 먹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니지. 이걸 더 중요하게 먹어라 그런 뜻이죠. 얘기가 되겠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나중에 또 쭉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국은 이들이 뭘 먹었어요? 예,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선 그럼 아담과 하와는 선이나 악을 몰랐을까? 그죠? 이걸 먹으니까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됐다. 이렇게 된 걸까? 뭐가 중요하다? 전제. 이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전혀 몰랐는데 선과 악을 먹고 나니까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 우리 하나님처럼 이놈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됐네.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이 뭔지를 알았어. 알았는데 선과 악의 열매가 있었던 거냐? 다시 말하면 젖 먹는 아이였던 단계냐, 아니면 밥을 어느 정도 먹을 줄 아는 유치원생 아이였느냐, 전제가 뭐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자, 우선 17절,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1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럼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지금 아담, 하와, 사람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걸 먹으면 좋다 나쁘다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는 뜻이야. 즉 기본적인 선악을 안다는 뜻이죠. 그러면 뒤에 가서 이제 선악과라는 의미가 그럼 뭐가 돼버리느냐? 기본적인 선과 악을 아는 것도 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려고 그러는 선과 악을 아니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선과 악의 기준이 누가 돼버리는 거다. 내가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뭐에 판단하는 거야. 에이, 쟨 틀렸어. 에휴, 저걸 신앙이라고 해? 누가 기준한다?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핵심적인 내용은 선과 악을 아는 것도, 뭐가 선이고 악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과 악을 누가 주도한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주인되어 내가 판단하는 거 전부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이 영생을 하면 어떻게 돼? 천국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럼 못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없애버리면 되는데 놔두는 거야.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왜? 뭘 해야 되니까? 영생. 이게 놀라운 계획이에요. 자,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선이 뭐고 악이 뭐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선과 악의 기준이 누가 돼버린다? 내가. 즉 내가 하나님 노릇이요, 내가 기준이요,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면 다 적이야.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에, 이건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 나 이해 못하겠어요. 나 저 집사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해가 안 되면 뭘 해야 돼? 어떤 표현? 의문, 궁금. 목사님, 난 저 집사님이 이해가 안 돼요. 의문이 되고 궁금해야 되는데 얼굴이나 이 음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막 무슨 뜻이냐?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 말은 틀렸어. 이게 깔려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인간의 본성이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성.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의 본성의 모습이야. 누가 기준 돼버려? 내가 기준.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그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쟨 죄야. 쟨 악이야. 누구만 말할 수 있어? 하나님만 말할 수 있어. 근데 자기가 하나님, 누가 어떤 신앙인이 난 하나님 노릇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해. 그렇게 말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뭐 하고 있다? 자기가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간단해. 자, 선악을 알아야 되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알아야 돼. 근데 선악과만 달랑 먹으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선과 악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이 누가 돼버린다? 내가 돼버린다. 제 말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선과 악은 알아야 되겠는데 내가 기준되지 않고 선과 악을 아는 방법은 뭘까? 그게 생명과야. 자, 2장 7절, 2장 9절을 보세요. 2장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죠? 자, 중앙에 있다 그랬죠. 뭐와 뭐가 있다고요? 예, 중요해. 뭐가 앞에? 여러분, 앞과 뒤의 의미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생명나무가 먼저 나와. 생명나무를 먹고 그 다음에 선악나무를 먹었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생명은 누구만 있는 거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요, 하나님이 기준인 내가 선악을 알게 돼. 그러면 내 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을 기준을 뭘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선과 악을 알아도 기준을 뭘로 하게 돼?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기준하잖아요. 얘기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사람들이 안 먹는 거야. 관심이 없는 거야. 사실 말하면 많은 반찬을 차려놨지만 그 중앙 메인에 있는 반찬을 먹기를 바라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안 먹어버리는 거야. 이제 안 먹어버리는 거야. 어쨌든 간에 이건 또 나중에 가서 얘기할게요. 어쨌든 간에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이래서 문제가 됐어. 이제 선악을 알게 됐는데 선악의 기준을 누가 한다?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에요. 안 받으시는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 그분이 기준이어야지. 하나님이 기준이신 하나님이 안 받으셨네? 그럼 드린 내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게 옳은 신앙의 자세죠. 근데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옳게 선하게 바쳤는데 왜 안 받아? 누가 틀렸다? 하나님이 틀렸다. 이게 뭐야? 생명과는 안 먹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삶의 태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싶어? 생명과를 먹게 하고 싶은 거야. 그게 3장 이야기가 되겠죠. 22절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다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죠? 생명과를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런데 생명과를 이렇게 막아두는 거죠.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거야. 그죠? 그럼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이 생명과를 먹으려고 가려면 어딜 통과해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불칼을 통과해야 돼. 불칼은 뭘 의미해? 죽음이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뭐 하면? 죽으면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기준하는 것을 버리는 거야. 이게 이미 창세기 1장, 2장, 3장 속에 성경 전체 얘기가 나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또 다시 말씀드릴게. 이제 제가 이게 자꾸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계속 반복해 드리거나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릴게. 제 경험상 1장이 온전히 깔리지 않으면 2장이 잘 안 들려요. 근데 안 들리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오해를 한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게 무서워요. 2장이 제대로 안 깔리면 3장의 얘기가 뭔 얘기인지가,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이제 그 이단 종파 가운데서 보게 되면 피가름이라는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퍼져가지고선 그저 남자와 여자 그 피가름을 받은 그 사람과 그저 뭐 부부 사이든 아이 상관없이 성관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논리가 다 이 첫 출발에서부터 잘못 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신천지나 이런 데서도 보게 되면, 그죠? 이 전 세계 여호와 증인들 보면 어떻게 땅과 하늘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지구상은 그대로 있고 이 지구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자기네 그 14만 4천 명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 처음을 잘못 보니까, 처음에 창조 얘기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과 그 다음에 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이 사라지니까 땅이 필요 없잖아요. 사람 때문에 있었는데 사람이 사라지고 땅이 사라지니까 하늘이 있을 이유가 없죠. 하늘이 사라지고. 아멘.